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의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난 영혼들을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람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왜곡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퇴행하는 정치에 화내고 유정자를 향해 욕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아 눈물로 기도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바꿔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작 우리의 완고한 말과 행동이 가시가 되어 가까이 있던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선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정작 일에 빠져서 곁에서 가족이 쓰러지고 동료가 넘어져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기뻐하시려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용서받고 회복된 자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 쓰겠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아멘.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 쓰겠네.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흘리시는 사라지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 쓰겠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 쓰겠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 택하신 이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임하사 주관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자녀들이 회복되며 성령 충만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부끄러웠던 저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순종하고 실천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뜻을 묻기보다 내 생각과 고집대로 결정하며 행동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자녀로 부름받았건만 저희의 마음과 모습은 주님 닮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밝히사 주님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가슴속에 주님 마음에 굳게 자리하사 저희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탁드립니다.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건강이 나빠 혹은 사랑하는 이가 아파 슬프고 괴롭습니다. 사람들과 갈등하고 반목하여 마음이 어렵고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합니다. 저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비와 공유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돌보사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위로하시며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25일은 이 땅의 형제들이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며 피 흘리는 비극을 겪은 지 74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혈기와 분노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과 고집에 얼병이며 사사로이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형제를 피 흘리게 하는데 주저함이 없던 죄인의 모습들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평화의 말씀과 사랑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형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 보듬고 위로하며 품어주는 주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닿지 않은 미지의 땅에서 주님 말씀 전하다 고초를 겪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모든 소식이 끊기고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머리카락 한 올, 눈물 한 방울까지도 기억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항상 그들 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고 무사히 사랑하는 이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헌신했던 삶이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고 땅에서 풍성히 싹을 틔워 수백, 수천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동역하는 가족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하사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며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예수영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과 역사하심이 살아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사명을 힘써 다하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평화왕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돌보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들을 시작으로 지역과 이념, 남과 북을 넘어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 화합하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목자 김여한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 더해 주시고 주님 뜻에 따라 담대히 사역을 행함으로 큰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회, 교회 각 부서와 모임, 구역과 가정, 파송 선교사님들 모두에게도 주님 크신 축복 내려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헌신과 손길을 통해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영상을 먼저 하나 볼게요. 우리 세일의 평화기도에 대한 주제 영상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1884년 9월 조선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알렌 선교사님이 한반도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조선의 소식을 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척박한 이 땅에 입국하셨습니다. 일생을 바친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다양한 나라와 교단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쟁보다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연합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담당 지역을 나누어 충돌을 피하셨습니다. 서로의 교리를 인정하고 협력하셨습니다. 오직 조선 복음화에 힘쓰셨습니다. 이러한 연합 정신은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열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일제의 강제병합과 탄압에 맞서 연합하여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고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도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지붕과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지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미중 패권 충돌, 북한의 핵위협 등으로 인한 소용돌이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국민 간의 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 또한 분열과 신뢰성 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열을 치유하고 연합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념과 기복신앙을 넘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며 지켜낼 때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갈등의 벽을 허물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 북한의 복음이 흘러갈 때 한반도 안에 용서와 화해가 넘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동역하시길 원하십니다. 호국 보훈의 6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깊이 우리 가슴에 박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평화한국과 함께 새 일의 평화기도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새 일의 21일의 말씀 중에 21차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 포함된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15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바울 선교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이 환경이 매우 악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지역에 와 복음을 전했고 야손이라는 유대인과 일부 소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야손의 집에 작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자 이 도시의 유대인들이 거리의 불량배들과 힘을 합쳐 몰려와서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마침 바울은 집에 없어서 화를 면했지만 야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야손을 잡아다가 때렸고 길거리를 끌고 다니며 창피를 주었고 황제를 배신한 반역자라고 모함하고 고발해서 시청 관원들에게 정치범으로 재판을 받게 합니다. 만약 야손이 이 재판에서 졌다라면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도시에서 추방당했을 겁니다. 더 심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가 겨우 3주밖에 안 된 어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이런 큰 시련을 겪게 됐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이 어린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담대하게 기도했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들이 돈을 모아서 관리들에게 보석금을 주고 야손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 바울을 데리고 도시를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탈출시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이 위험한 도시로 돌아와서 교회를 지킵니다. 바울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하게 지내라고 다시 권면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첫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도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지쳐갔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냐? 얼마나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 그 나라가 오기는 하는 것이냐?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 찰지고 윤기 있는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솥의 수증기를 제때 빼줘야지. 그러지 못하면 이 밥솥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받고 이 교회 교인들이 오래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와 유럽이 모두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유럽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악한 자들을 오래 참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남한의 교회는 북한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북한에 돈을 보내기도 했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순수한 사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악하고 아니 지금은 더 악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많이 지쳤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차라리 전쟁을 해서 북한을 무너뜨리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악한 자들을 한 번 더 참고 견뎌주어야 이 땅에 평화가 심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사람들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면서도 그냥 참기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이 지쳐 한계점이 다다라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 선교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보령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농촌 마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돼지 똥냄새가 지독하게 났습니다. 날이 더워서 악취가 더 심하더라고요. 목사님의 목회하는 교회에 다가갈수록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교회가 아주 그냥 돼지 축사로 포위되어 있더라고요. 아이코,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해?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교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저 이곳에서 18년째 목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실 그동안에 이 교회에서 3년을 채운 목사가 없었답니다. 목사님도 뜨거운 열정으로 이 시골 마을에 들어왔는데 막상 매일 악취에 시달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고민한 거예요.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있으려면 난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이분이 깊은 고민 끝에, 기도 끝에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재밌는 거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요, 교회 창고 한쪽 구석에서 커피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원두를 전기불에 안 되니까 또 가스불에 막 구워보고 가루 내보고 또 물을 많이 부어봤다가 천천히 부어봤다가 하면서 이 원두 커피로 내림을 하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커피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해야 더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는지 끊임없이 실험했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니까 목사님이 이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기 시작했는데요. 달달한 믹스 커피만 드시던 어르신들이 원두 커피 맛에 눈을 뜬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의 정성에 감동이 돼서요. 그 다음부터는 매일 돼지고기를 갖다 주시더래요. 냉장고를 여니까 뭐 가득가득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어느새 커피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돼지 오물 냄새 진동하는 교회에 커피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이 목공도 배우셨어요. 아주 유명한 분에게 기술을 사사 받으셨는데요. 목사님의 열정을 보시고 그분이 눈여겨보셨다가 너 내 제자 해라 이렇게 받아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전문가에게 배우니까 짧은 시간에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뭘 만드냐면요, 십자가를 만드세요. 목사라서 그런지 그렇게 십자가에 관심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작품이 쌓이니까 이제는 그 작품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초대받는 곳에 가서 전시회를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돼지 오물 냄새 가득한 시골 마을, 시골 교회에 십자가를 보려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저도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커피 목사님, 십자가 목사님을 만나보려고 보령 어느 깊은 시골 마을까지 축사 냄새 진동하는 교회에 찾아간 겁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있냐고요? 우리는 버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치 돼지 오물 냄새처럼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서로 총칼을 나누고 증오와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실제로 북한이 우리에게 냄새나는 쓰레기 오물을 풍선에 달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나라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칼과 창을 부수고 녹여 호미와 괭이를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버겁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재미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래하십시오. 춤을 좋아하는 분들은 춤을 추십시오.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모임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서 즐겁게 수다를 떠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돼지오물 냄새가 지독해도 우리의 현장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척받고 오해를 받아도 계속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평화한국 대표님 와 계신데요.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사무실로 찾아가서 뵌 적이 있어요. 그때 대표님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아서 힘들 때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나보고 빨갱이래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난 오랜 시간을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일에 헌신해 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대표님이 이것을 재밌어 하셔서 그래요. 북한을 이야기하고 남북의 평화 이야기를 하고 납북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실 때 눈이 생기가 돌아서 반짝반짝 하시고 말이 빨라지시고 뺨이 열기가 올라서 불그스레해지시더라고요. 평화국에서 일하는 분들도 여러분 뵀는데요. 다 비슷한 증상을 앓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서로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서로 만나서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겠지만 때때로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현장에 머물 수 있는 거겠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부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제가 주민자치회에 가서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이야기하고 협력하려고 할 때 신앙 이야기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말릴까요? 공무원이 제일 먼저 말립니다. 공무원이 목사님 종교 편향적으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받아요. 목사 보고 종교 편향되지 말라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래서 그만둬야 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와 다른 말을 하고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스스로 녹아 형태를 잃어야 그게 참된 소금이고 심지어 불이 붙어 타들어가야 그게 어둠을 밝히는 참된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재밌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손잡고 수다 떨 줄 알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속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미와 즐거움은 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을 보며 같이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험한 자리에서도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세일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의 성령님, 우리 가족, 학교, 직장, 교회, 사회에 만연한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사 성령 안에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북한교회가 회복되어 열방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역사에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둠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차고 넘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북녘의 담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억눌린 백성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손잡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 운행하여 아버지 어둠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날아가는 성도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외로운 길이 아니라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어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공통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띄어져 있는 공통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 가지 큰 제목이 있죠. 우리 하나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북한 억류 선교사를 위해. 북한 억류 선교사님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이 조속히 석방되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소서. 이들의 생사 여부와 근황이 공개되고 가족과의 서신 교환과 면회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 교회가 송환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 주소서. 한국교회 연합과 복음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다툼과 시기, 분열을 일으킨 죄와 한국교회를 위해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하나 되듯이 한반도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선교 140주년을 맞아 북녘교회 회복과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개최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첫사랑과 선교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전쟁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소서. 흩어진 난민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사 복음이 북한과 세계 곳곳에 전파되며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 합심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를 기도케 하시오니 이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답변을 미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 분의 선교사님들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로잔대회가 열리게 하신 것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한국에 쏠릴 때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남북의 전쟁의 기운이 소멸되고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이것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평화한국과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평화한국이 그동안 어떻게 사역해 와 있는지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18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전 세계 성도님들께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평화한국 대표 허문영입니다. 평화한국은 복음 통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2007년에 세워진 기독교 통일 NGO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순종하여 한반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새로운 평화 세대를 힘차게 일으키기 위해 전심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 덕분에 지난 18년간 평화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평화한국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한 70년 기도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교회 회개와 북한교회 회복,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평화한국은 복음 통일 2단계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류되어 계신 대한민국 국적 선교사님 3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사 확인도 되지 않은 채 붙잡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평화한국은 2017년부터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2019년부터는 선교사님들의 송환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각국을 다니며 정부 관계자 미팅, 각국 교계 지도자 협의, 학술 세미나, 대민 특강 등으로 구성된 공공외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족의 품에 평안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연합의 정신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많은 분열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적박한 조선에 입국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연합 정신을 본받아 한국교회도 연합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북한의 복음이 흘러가고 한반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동역자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저는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허문영 대표님 머리는 원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국의 모든 사역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오늘처럼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에 돌아가 살아갈 때에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서 있기조차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물질에 눌리지 않도록 물질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땅끝까지 가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데,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우리 이웃 북한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데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평안국의 대표님과 실장님, 팀장님, 간사님 뭐 다 오셨어요. 그래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이 예배를 잘 마쳤어도요,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민족이 전쟁과 미움을 그치고 이 땅에 평화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계속 외부 나가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살펴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힘차게 부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대로 삶의 모든 영에서 주어진 사역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함께 고개 숙인 평화한국의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